성도님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고 싶으시죠? 라고 물어보면, 제가 여쭤보면 다들 네 라고 대답하시지 아무도 아니요 라고 대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성경은요 기복적이진 않지만 성경 안에는 복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많은 복들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중에 최고의 복은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심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많은 복들 당연히 놓치면 안 되겠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좀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수한다든지 혹은 복음 전파하는 일에 막 매진한다든지 하면 오히려 가난해지고 또 고난을 받고 환난을 겪게 됩니다. 심지어 순교를 당하면 목숨마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 복을 다 하늘에 쌓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성경 안에는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축복의 약속이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축복인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이 말씀은 지금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십계명을 다시 전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이니까 먼저는 반드시 지키라는 거고, 또한 이 명령을 지킬 때는 이러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 또 지키라 하고 싶었던 계명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야, 잔소리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한 번 하면 끝이 안 나죠.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간추려서 정말 중요한 딱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왜 굳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거라고 왜 굳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그만큼 인간들이 부모님 공경하는 걸 잘한다 못한다? 잘 못한다라는 겁니다. 명심보감에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화면에 뜬 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양친 지유 이인 이로되 상여 형제쟁하고 양아엔 수십인이나 군계 독자임이라. 아포난친 상문하되 부모 기한 부재심이라. 권군 양친을 수갈력하라. 당초 의식이 피군침이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어버이를 받들고 섬기기에는 다만 두 사람인데 늘 형과 동생이 싸우고, 아이를 기르면은 비록 10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모두 혼자 맞는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배부르고 따뜻한 것은 어버이가 늘 물으나 어버이의 배고프고 추운 것은 마음에 두지 아니하느니라. 그대에게 권하노니 어버이를 받들고 섬기기를 모름지기 힘을 다하라. 당초에 입는 것과 먹는 것을 그대에게 빼앗겼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동안 배부르게 먹을 것, 또 따뜻하게 입을 것 다 우리들에게 양보하시는 바람에 정작 본인들은 춥고 배고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10명이 되더라도, 수십 명이 되더라도 부모님 두 분이서 다 도맡아 키우셨는데 정작 부모님께서 연세가 들어서 자녀들이 모실 때가 되면 부모님은 두 분밖에 안 되시거늘
자녀는 10명이나 되어도 서로 안 모시겠다고 싸우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마찬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고르반이 뭐냐?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래서 따로 떼어놓은 헌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드려지면 어떤 사람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진 맹세의 단어, 바로 고르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고르반을 악용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꾸지람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부모님을 모시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 특히나 이 부모님 부양하는데 드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고르반, 그냥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부모님께 드릴 게 없다라고 그냥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고르반 해놓고 진짜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도 안 드리고 부모님께도 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겸허하게 하나님 법을 이용해서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마땅한 도리를 다 회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고르반 취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 자기 소유로 번듯하게 남겨놓는 거죠. 성도님들, 그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성경 안에는 인간사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몇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라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말씀이요, 성경에 보니까 레위기, 시편, 잠언,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오바댜, 마태복음, 로마서, 디모데후서, 요한계시록, 이 많은 책에 다 나올 만큼 정말 많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부모님께 행한 대로,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잘해드려야죠. 그 길이 복받는 길인 겁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다 반대로 합니다. 부모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이건 저도 참 찔리는 부분인데요, 또 잔소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꾸 잔소리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저도 이제 클 만큼 컸다고 생각하니까 대드는 거죠. 부모님께 상처 주는 말이나 하고, 또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이 본 거, 진짜 많이 본 거, 부모님께서 이제 경제력 없다고, 나에게 물려줄 유산 다 받았다고 하는 순간 부모님과의 관계를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진짜 목회하면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대하는 자녀들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 신방 가서 이런 고민 이야기하면 제가 그럽니다. 절대로 다 주시면 안 된다고, 남겨놓으셔야 된다고. 다 주는 순간 그 다음부터 자녀들이 돌아보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네가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반드시 나이 들어 자기도 자기의 자식들에게 그렇게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말년에 자녀로 말미암아 즐겁고 기쁜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는 부모님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고, 나중에는 자신도 기쁘고 즐겁게 되는데, 아니 이런 선순환이 잘 이루어지는 축복을 왜 안 누리려 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려서 이후로 하나님께로부터 똑같은 축복을 받아 말년에 자식들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운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이것도 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또 하나의 인생의 진리죠.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엔 때가 있다라는 거고 모든 것엔 기회가 있는 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효를 다 하려 해도 효도할 수 있는 때가 있고 부모님께 효도하려 해도 부모님께 효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주자 시페온이라고 송나라의 유학자인 주자가 사람이 일평생 살면서 가장 크게 후회하는 10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주자 시페온, 즉 사람이 평생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10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 불효, 부모사 후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일생 중에 가장 크게 후회하는 가장 크게 하는 후회,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아서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는 거,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를 해봐야 그땐 늦습니다. 부모님 살아 계실 때 후회 없을 만큼 효도해야 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더 많으시겠죠. 부모님을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보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이 더 절실하게 느끼시겠죠. 얼마나 후회가 되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때 내가 조금만 더 효도했더라면,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잘해드렸다면 이런 후회하는, 지금 이렇게 후회하는 일이 없을 텐데 하는 생각 왜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거 들은 이야기인데요, 다시 한 번만 기회가 있다면, 아니 다시 단 며칠만이라도 부모님 뵐 기회가 있다면 이제 내가 이만큼 좀 잘 사는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어머니 아버지께 손주들 이만큼 잘 키웠습니다 하고 자랑도 좀 하고, 그래서 이번만큼은 내가 마음 편하게 좀 잘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수필가가 그런 글을 썼죠. 단 하루만이라도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그러면 내가 이만큼 잘 살았다고 자랑도 좀 하고 할 텐데, 내가 이제는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왜 안 해보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부모님이 함께 계시는 지금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정말 큰 축복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미 부모님을 여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실 만큼, 후회를 남기지 않을 만큼 효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매해 어버이 주일마다 부르는 노래가 있죠. 어버이 은혜. 우리 함께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 어려선 안 꼽고, 어려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축복 받아 누리며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 늦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부모님께 효를 다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는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다 받아 누리시는 그런 믿음의 본이 되시고 신앙인의 본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이 얼마나 큰지, 1년 365일 다 효를 다하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바쁘다면서, 또 우리 생각이 부족해서, 또는 우리 마음이 미치지 못해서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며 참 죄송스럽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효를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때를 놓치지 않고 꼭 효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미 부모님을 하나님 품으로 돌려보내서 참 적적한 마음으로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후회하고 아픔을 되새기기보다는 오늘은 그 부모님과 아름다운 추억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눈에 흐르는 그 후회의 눈물들을 주님께서 친히 닦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효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수도 없이 많이 약속해 주신 그 축복 반드시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땐 자녀들로 인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부모님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